굉장히 어릴 때의 기억인데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려면 그 버스를 타고 막 산을 구불구불 도는 그 비포장 도로를 이제 달려야만 했습니다. 막 엉덩이가 의자에 붙여 있을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공중부양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막 방방 튀면서 갔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산길을 구불구불 가다 보니까 천천히 돌고 돌아서 가니까 뭐 주변의 모습들을 다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그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도로가 너무 잘 뚫려 있는데 뭐 웬만하면 터널 뚫고 다리를 놓아서 그냥 모든 길을 웬만하면 직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든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그냥 앞차가 그냥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뭐 마음이 좀 막 급한 사람들 같은 앞선 차를 앞질러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한 걸 자랑하잖아요. 막 4시간 걸리기를 3시간 반에 도착하고, 야, 이 길 3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 막 부산까지 5시간 걸릴 길인데 4시간 20분 만에 도착했어. 빨리 도착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 근데 이 도로도 이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빨리 가려고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빨리 성취하고 싶어하고, 빨리 소유하고 싶어하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신 것 같아요. 한참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17절이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해요.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그 숫꽃, 라암셋 숫꽃이라고 있는 곳,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시대 이 당시 이 길은 뭐 무역상들이 이동했던 길이었고, 그리고 거대한 어떤 임금들이 그 왕들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왕의 대로예요. 그래서 곳곳에 막 오아시스와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곳을 라암셋을 떠나서 저 길로 쭉 가게 하셨다면 가나안 지역까지 7일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일단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길은 뭐냐면 조금 내려온 길, 두 번째 2번이라고 써있는 길 보시죠. 바로 저 길인데, 저 길은 지도에는 지금 이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술 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저 밑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의 최남단 도시인데 술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간 다음에 북쪽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빠른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밑에 길이죠. 자벨무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 자벨무사 지역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두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세 번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시죠? 출애굽을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실 것 같으면 가장 편한 길 혹은 두 번째로 편한 길로 데리고 가셔야 될 텐데 어떤 길로 끌고 가십니까? 세 번째 길이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둘러가는 길, 험난한 길,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죠. 이런 인도하심이. 편한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 길로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둘러서 가게 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7절 하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은요, 아까 지도에서 봤었던
상인과 군대가 자주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과 블레셋 지역의 그 국경지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애굽의 경비대도 있었고요. 애굽에 그러니까 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블레셋 지역에서도 역시 블레셋의 그 경비대,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쉬운 길이었지만 반드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군대를 만나든 블레셋 군대를 만나야 했어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분명히 만약에 그 길로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몸은 좀 고되더라도 이렇게 전쟁에서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땅에서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도 남았을 겁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빨리 쉽게 편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결과보다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쉽게 불평하는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든 끌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지름길, 빠른 길일 것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길일 것이다. 초특급, 큰 성공을 얻는 초특급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의뢰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오셨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하나님은 종종, 아니요, 자주 우리를요 길게 돌아가게 하시는 길, 낯설고 힘든 길, 불편한 길, 험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언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꽉 붙잡을 때 아닙니까? 바로 그 길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내가 원하는 이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다른 그 낯선 길, 불편해 보이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거든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둘러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쉬운 길 지중해 따라 갔잖아요. 그럼 불 기둥도 필요 없고 구름 기둥도 필요 없습니다. 편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면 돼요. 잘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광야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은 두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입니다. 한 기둥이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돼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광야 땅은요 대낮에 그냥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을 싹 펼치셔서 그 불타는 햇볕을 막아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밤이 되면 그 기온이 막 뚝 떨어져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이겨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길로 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문드문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 경험한 겁니다. 매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요, 시편 23편 즐겨 외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편 23편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세요? 이거 아닙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앞에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있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다들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3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이 의의 길은요,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다니는 길인데, 양들은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하루 종일 어디를 다니냐면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락내리락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파른 길을 그냥 내려가면 굴러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목자는 어떻게 인도했냐면 이렇게요.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해서 그 산등성이 광야로 올라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나 있는 그 길을 이끌어 가면서 양떼를 세심하게 인도했던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까마득한 절벽과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자칫하면 양들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목자 인도를 받아서 겨우 풀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가 그 양떼를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양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녔던 양들은요, 여기저기 찢어지고 상처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찢어지고 상처난 그 양떼들을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면서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곳을 치료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23편,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시라는 것 아시겠죠? 척박한 광야를 다니는 양떼들과 그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양들은요, 뉴질랜드의 뭐 아름다운 초원이냐 우리나라의 대관령에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사는 양들입니다. 시편 23편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사는 양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길도 못 찾습니다. 먹을 것도 못 찾습니다.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맹수와 싸우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양들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그 광야에서 잘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죠?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목자가 100%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원이 펼쳐진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 혹은 대관령의 푸른 초원에 살고 있는 양들은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풀 뜯으며 삽니다. 거기에는 늑대나 일의 위협도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도 않거니와 통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목자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기 때문에 목자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마도
뉴질랜드의 초원에 사는 양들이나 대관령의 푸른 초원에 살고 있는 양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가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런 초원에 사는 이 양떼들에게 목자가 나타나면 두려운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잡아서 털 깎고 먹는 날이니까.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의 양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들의 잔은 항상 흘러 넘칩니다. 식탁은 항상 기름진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알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떤 곳입니까? 저 푸른 초원이신가요? 광야이신가요? 우리는 인생은 초원일 때도 있지만 광야일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 광야입니다. 누구나 다 나름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를 원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초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광야는 사실 여러분 힘든 곳은 맞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신비가 있죠. 이런 인생의 광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곳이잖아요. 자, 여러분, 자식이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죠? 제일 부족한 자식, 어려움을 겪는 자식, 아픔이 있는 자녀를 부모는 가장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계세요. 가장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청년들 일단 집 떠나면 광야잖아요. 집 떠나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는 그 현장 자체가 광야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첫 1년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공부도 어렵고 외롭고 낯서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찾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삶의 아주 세심한 부분에서 막 만나 주시니까 한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들을 보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그 간증들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단단해져 있고 견고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더 잘 보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더 잘 보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광야를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인생의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 반드시 예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믿으면서 그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계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그 광야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둘러가 계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광야로 둘러가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내셔야 했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야 했던 광야. 한낮에 불볕 같은 더위와 한밤중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야만 했었던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야지만이 온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들이 이룰 수 있었어요. 이들이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일관되게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 0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로 25년 동안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주셨죠, 여러분? 자녀 주시겠다고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하신 다음에 왜 25년 동안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잖아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0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그게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86세 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86세 때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다면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리신 거냐면 아브람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 아들을 주셔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침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0이 되었을 때 역사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다시 던져졌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때를 10이라고 한다면 그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0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0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광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았던 그런 모세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모세가 0이 돼버린 그 80세 때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야 했던 그 13년의 시간은 다윗이 0이 되는 시간.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0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최고의 랍비를 꿈꾸며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에서 3년을 지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을 받아서 경계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전할 준비도 다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칩거하면서 조용히 있는 시간을 지내요. 다소는 바울에게 유배지였습니다. 다소에서 바울은 뭐가 된 겁니까? 바울도 역시 영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바나바를 보내셔서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는 곳.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영이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영이 돼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계획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영이 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광야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영으로 만드시는 때라는 것. 우리 입술에 나의 무능함과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영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긍휼을 구할 때, 주님만을 정말 온전히 붙잡을 때, 그때 일하신다라는 것. 이걸 붙잡으시고요, 인생의 광야 잘 통과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의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 아세요? 기다림의 광야입니다. 기다림의 광야. 자, 남자들이 군입대를 하는데 남자들은 군입대 하자마자 제대하는 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요. 자, 눈 감아봐 합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참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군대 하자마자 제대를 기다리는 이유, 꿈꾸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18개월만 참으면 제대하니까. 군대가 광야라면 끝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는 그럴지 몰라도 인생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나오셨던 그 광야의 끝을 알고 지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 광야요, 끝을 알고 지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 기다림이 어떻게 끝이 날는지 인생의 광야 속에서 몰라요. 그래서 광야의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아서 기다리지만 그래서 기다림이 어려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아 25년 뒤 네가 100세가 되면 내가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지내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묻혀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 다소로 돌아가는 바울에게 내가 10년 뒤에 당신을 찾아가서 함께 사역하자고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해 주었다면 그렇게 초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바울은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낭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고통과 인고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시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데 충분히 지나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어쩌면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광야를 우리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29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430년 전에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둘러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유지를 남긴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 임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믿음이 430년이 지나서 그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요셉이 남긴 말과 요셉의 그 유골은 뭘 상징하는 거였겠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골함을 광야를 40년을 돌았는데 그 유골함을 계속 들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광야를 돌고 돌 때마다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골함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430년 만에 우리를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던 이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반드시 끝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그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유골함 자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말씀과도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광야에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말씀 붙드는 게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기다림의 광야에서 우리를 절대 기다리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를 반드시 그 시간 가운데 낮추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이 됐을 때 그 광야에서 반드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다 잡는다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저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 우리 선포하기를 원해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막 지쳐있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인생의 광야를 갈 때마다 매일같이 내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일 그때마다 이 말씀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광야를 통과할 힘을 달라고, 내 인생을 광야로 만들어버린 이 문제와 상황과 그 아픔들을 주님 다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힘든 일이잖아요. 애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애씀보다 사실 뭐가 더 많아야 합니까?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기도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금향로에 담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쌓아두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그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니 응답하셨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광야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새벽 기도를 하러 오면, 물론 지금은 점점 이제 해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한겨울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집을 나서면 깜깜합니다. 근데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다 마치고 문을 나서면 어느새 밝아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던 거잖아요. 자연의 이치지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그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그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광야는 서두른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 늦어지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다릴 힘을 주시잖아요. 기다릴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요, 본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가 전달하면서 저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달리 표현해 보자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지혜예요.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단지 무언가 소원을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 안에 충만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구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 광야는요, 내 인생의 실패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만드는 시간, 나를 다듬으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 바로 이것을 알아채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면 인생의 실패, 역경, 고난과 같은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고 그냥 버티기만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때라고 재해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재해석이 된다면 우리는요, 그 인생의 기다림의 광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인생의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밤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본질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하신 성도님이 있어요. 권면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막 강권하기도 하지만 꿈쩍하지도 않았던 시간들. 여러분 생각해보죠. 이 자리에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자식이 신앙생활하지 않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아프고 간절하잖아요. 근데 자식으로 인한 가슴 아픈 그 인생의 광야를 이 성도님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어요. 말씀 붙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시는데 감감무소식인 것 같으십니까?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25년이라도 4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도니까요. 아무리 길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시선이 길어지는 내 광야, 그 인생의 광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그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또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그 인생의 광야를 바라보면서 재해석하면서 그 광야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히 인생을요, 우리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산인가요? 광야인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산이기보다는 광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 산에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광야의 목표는 뭡니까?
광야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것,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무사히 광야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그 광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